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말씀을 함께 우리는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세계 OECD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가장 으뜸되는 나라 1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꼴로 그렇게 노인이 증가하는 나라.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로 세계 1위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부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의 특징은 세월이 흐를수록 혼자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이 돌봄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나이가 먹어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동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은 고령 사회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무시하고 그런 사회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 인생들을 거저 버려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놀라운 충격이며 놀라운 기쁨이며 놀라운 감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짤막한 내용이지만 1장 1절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주목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예수라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와 또 여호수아, 이런 모든 이름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죠. 또 하나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원칙 아래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삼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직분을 가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강력한 능력을 가지실 바로 그분은 왕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으로서 수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저 민족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실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이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어져 가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양, 순전하고 악의가 없고 또 욕심과 욕망이 없는 오직 이 땅을 구원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악의가 없으시고 타락과 그 악한 생각이 없으신 오직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편히 쉬게 하고 고통과 고난에서 멀어지게 만드시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형편성과 성품과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이미 평가해 놔버리고 그 사람은 안 돼, 틀렸어 라고 우리는 결정적인 생각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향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그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할까요? 죽음만큼, 하늘과 땅만큼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 느낌은 내가 무엇인가 얻어진 것들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몸을 내 동댕이 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심장 속에 뛰고 있냐는 것이에요. 일회성 홍보성을 갖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큰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기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물들어지는 거룩한 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사무엘하서 7장을 딱 들어서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있고 내 삶을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도다. 그래서 나는 잠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까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베푸시는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7장 16절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의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희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집, 너의 모든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거룩한 은혜를 깨달는 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들까지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400년의 역사의 왕정시대가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도
물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도 많았지만 약 40명의 왕들을 다 지나가고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 틀렸어, 아니겠어, 제해내지 않으시고 사울의 자손을 왕위로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가 틀렸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다름이 인정하고 공유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목사님과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공유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직무를 감당하게 된 다윗 왕은 가장 왕으로서 귀한 직분은 통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며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세대가 만들어진 그 다윗 왕,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거룩한 은혜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 성경 보면 23절이 드림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다른 글자보다 한 세 자 들어 쓰였죠. 이 들여 써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책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을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인용해 왔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며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영적 세계를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존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아닌 예수님의 탄생일인데도 이곳에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신 거야.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호락호락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그 의지하는 마음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끄시며 여기에서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은 떠나갑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와서 목사님은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 나 항상 내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또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엄청 뜨거웠던 청년이었어요. 용산역에서 밤 10시 40분에 11시 40분인가 호남선 출발하는 완행열차,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빽빽이 콩나물처럼 싣고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방 속에 성경 한 권 들고 지금 고향을 가는 거야. 구정날에. 근데 함열증 가는 길에 열차 안에 불이 난 거예요. 바로 내 앞칸에서 시뻘건 불들이 막 물려오는데 사람들이 뭐 비명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칸으로 딱 오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뭐 창문 여기저기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는 칵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길이다. 이게 내 잔머리가요, 쓸데없는 잔머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섬주섬 담궈서 자크에 채고 창문을 걸터 섰죠.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공감도 안 돼. 너 그러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거 왜 뛰어내려? 근데 진짜요, 불이라는 것은 한 번 휩쓸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 짤막한 기도 있죠. 창문 곁에 서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뭐 이 말로 줄이면 주부입니다. 주부.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부. 짤막한 기도라고 뛰어내렸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거야. 내가 소림사 쿵우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마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낙법으로 탁 떨어졌는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근데 거의 역전이 다 왔더라고요. 양쪽에는 커다란 웅덩이들이 있는 그 웅덩이 중간에 내가 딱 서 있어. 왜 서 있어? 근데 뭐 거기 주변에는 수 없는 사람이 떨어지고 막 불에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나만 멀쩡해. 그래 그때부터 막 역전까지 달려가서 신고했죠. 여기 다 죽어간다고.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같지 않는 거짓말로 얘기지만 나는 참말이요. 나는 참말이라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은 오늘 나에게 우리 김광철 목사님을 존귀하신 우리 김광철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아니신 분은
괜찮아요? 우리 동영이 아멘입니까? 동영이가 아멘하면 동영이는 언제나 내 편이에요. 감사. 뭘까요? 보디발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웃 나라에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갔죠. 그리고 팔려간 집은 이스마엘 가정의 한 가정사를 맡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내용이 요셉 이야기는 이 37절부터 7장부터 나오는데 39장에 1절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직무를 감당하는데 2절에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쌍마처럼 있는데 그 하나는 함께, 또 하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었고, 5절에는 요셉과 함께 하니 그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것들이 복을 받더라. 오히려 그 집안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일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너무 성실하고 요셉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줄줄 흘러요. 그런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꼬시는 거야. 결국 그것을 거절하자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이 내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요, 세상에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롭잖아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친구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 형통이란 말은 다시 번역하면 뭐냐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모습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 없네, 염려 없네, 두려움이 없네.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딱 하나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 한 번의 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큰 은혜는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주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5년도는 거룩한 열정으로 남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정으로 새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의 일교회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웃들이, 아기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선물 주러 오신 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선물하시기 위한 유일한 기회이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광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성탄 예배 마칩니다.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오셨었네. 예수님 오신 거 기쁘시죠? 예,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 박수 치면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2025년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전할진대 더욱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하는 일들 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